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8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현재 이 다윗의 시를 쓴 상황을 보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제 다윗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면서 뭘 기도하냐면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나 하나님 너무 힘든데 나 도와주세요. 나 건져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나오는데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맨 처음에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이것을 맨 처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극심한 어려운 상황에서. 왜 다윗은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지금 상황이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다윗은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때는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짓기 훨씬 전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이런 믿음의 상태였는데 자기의 현재 모습이 어떠냐면 목숨을 부지하는 것 때문에 비참하게 도망다니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너무 비참한 상황이에요.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목숨 건지러 도망다니는 이 상황이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자일 때는 사자의 갈기를 잡고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비참해야 되는가? 자,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참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 너무나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이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정직한 회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의 죄 때문에 인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긴 결과가 여태까지 미치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겨서 사람들한테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면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시기하면서 결국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는요, 다윗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사람의 불의함 때문에 일어난 비참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다윗이 잘못을 보면서 지금 내 영혼이 힘들고 비참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직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이 상황은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결과로, 그리고 그것을 시기한 다른 사람의 불의함 때문에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는 이 힘들고 비참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다윗이 기도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우리말은 주께 피하오니라고 해서 당신께 피합니다. 당신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은 이거는 좀 반말이니까 우리말은, 성경은 다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불의로 인한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제일 먼저 뭘 기도했습니까? 나는 당신께 피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불의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째 방향입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피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불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 사람들은 보통 다윗과 정반대의 모습을 취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심지어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의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합니까? 대부분 보면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억울하다 그러고, 이런 방식도, 이것 자체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딴 사람의 불의 때문에 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너무 억울해. 이 모습이 뭐냐면요, 이게 바로 주님께 피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의 불의 때문에 일어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억울해요. 불의한 상황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나 너무 억울하다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사람에게 피하는 내 모습에서 그런 것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잘못해서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나만 이 죄를 짓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실제는요. 난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 대신에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고 또 물론 죄를 짓긴 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야. 누구나 다 죄를 짓잖아.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뭐냐? 내 죄로 인하여 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의 불의함으로 내가 어렵고,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로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직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훈련이 안 되면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상황을 계속 허락하시는 시험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내 방법으로 막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내 영혼에 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습관이 생깁니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문제가 해결된 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문제가 잘 해결되는 거, 결코 이것이 내 인생과 내 영혼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죽게 피합니다면서 무엇으로 건져달라고 하냐면, 이게 참 놀라운 게 돼요. 주의 공의로 건져주소서, 주의 의로 건져주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는요, 내 죄로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고, 똑같은 기도 같은데 다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불의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으면 역시 똑같은 기도예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주의 의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의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이 죄에서 건져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의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났는데 주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이것을 주님의 공의로, 의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저는 이 1절만 봐도 이 얼마나 하나님과 실제적인 기도를 드려온 사람인가 제가 보면 알아요. 다윗의 1장 1절, 아니 오늘 이 31편 1절의 기도만 봐도 이게 남한테 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와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영적인 태도와 습관 속에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직 우리는 주의 의로 나를 건져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드리기가 어렵다. 아직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예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는 나를 구원하시는 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의로 나를 건져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불의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윗의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의 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내게 귀를 기울여 이 상황에서 속히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건져주시든지, 또 하나는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산성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십시오. 이런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불의 때문에 일어난 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든지, 이 상황에서 나를 빼내주시든지, 아니면 다윗은 많이 경험한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이 없애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지켜주시는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지 몰라요. 이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께 많은 기도와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다윗이 올바로 기도할 줄 아는 것이죠. 당신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이게 다윗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옳은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나의 견고한 바위와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은 나의 견고한 바위와 산성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주의 이름이 뭐예요? 내가 믿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나타내서, 내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는데 산성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면 그게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이라는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나의 삶 속에 나타내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당신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믿으면서 주의 이름을, 이 주님의 이름, 나의 반석과 산성이신 주님의 이름을 나에게 나타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의지해서 기도합니까? 이것도요, 저는 이 기도가 너무 놀라요.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뭘 분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신 주님은 내 삶 속에서 반석과 산성이시기에 주의 이름을 생각해 주시고 저를 여기서 인도하시고, 제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제가 나의 반석과 산성이신 주님을 인하여 여기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다윗은 주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십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란 뜻 아닙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내가 죄를 범하여 고통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은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이름이 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불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죄를 범했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불의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겪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 주십시오. 지금 어떤 일들이 있는지 다윗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비밀이 그물들을 다 쳐서 준비해서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밀이 친 그물, 이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어떤 경험으로도 이 그물을 피해 나갈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그물에서 저를 빼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지금 육신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론 다윗 자신은 이게 자기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남의 불의들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짐지셨기 때문에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십자가 고통.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다윗은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데 겪는 어려움이라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저는 이 고백이 정말 놀랍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속량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짐지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해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놀랍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진리는 어떤 진리예요? 나를 구원하는 진리. 다윗이 아는 거예요. 다윗은요, 구약 시대에도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속량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까? 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까? 그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구약의 성도들도 사실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구약의 사람들을 건지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도 체험하고 미리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기서 진리는 구원하는 진리입니다. 다윗은 진리의 하나님, 자신을 이 상황에서 늘 구원하시는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죄값을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위하여 속량하셨다는 것을 놀랍게도 믿음으로 알아요.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허탄한 거짓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하는데 천국 못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허탄한 거짓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거짓된 확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천국 간다고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다윗을 이렇게 옥죄는 사람들, 사울과 이 사람들 보면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알아요. 이들은 다윗을 핍박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는 경건한 모습으로 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7절 말씀은 아무 상황도 안 바뀌었는데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십니까?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갑자기 고통스러워 죽겠는 상황인데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주님의 인자심을, 이게 믿어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다. 이것이요, 벌써 응답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벌써 응답이에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습니다. 고난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고난을 보셨다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신, 믿어진 거예요. 내 고난을 보셨습니다. 당신께서 내 고난을 보셨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아셨다는 말은 주님께서 함께 오셔서 다윗의 그런 부르짖음을 아시고 하나님 보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경험적인 내용이에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아셨다는 말이 이거예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하는 산성과 나의 구원하는 방패,
나의 견고한 바위가 된 게 믿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구원하는 산성과 견고한 바위가 되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았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상황은 지금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바뀌었어요. 무슨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지만 오늘 금요일날 금요기도 저녁 때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 가운데서 아무 상황이 바뀐 게 아닌데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기도했는데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과거형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고 그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것은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고백합니다.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셨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상황 속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주님께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확실한 미래로 믿고 알았기 때문에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간구와 기도와 믿음의 중심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확신,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